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굳이 왜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의 전체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출발을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1번 그 문답이 이렇게 묻고 답을 했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답이 조금 일부만입니다. 앞부분만인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진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구주께서 어떻게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내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매일매일을 살게 해주시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의 제목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었어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다고요? 지금 저희가 지난 7주, 오늘 이제 8주까지 오는데요. 8주 동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함께 공부를 해온 것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라 가지고요, 저희가 고백하는 부분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위로의 종착점이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로의 종착점. 그러니까 그 위로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 볼 때, 이 죄 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과 또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과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함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지막 고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죄사함 그리고 부활, 영생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사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공부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째 문제와 답입니다. 죄사함에 관해서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답을 같이 한번 우리 교재를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죄 사함을 사도신경은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요, 죄 사함의 개념은 하나님의 거룩한 망각이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을 때, 자, 우리 죄가 있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안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많은 것들을 잊어버립니다. 부엌에 갔다가 내가 왜 부엌까지 내려왔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으시죠. 뭐 제가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가 왜 전화를 했지? 여보, 내가 왜 전화했지? 당연히 모르죠. 받는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전화해줄게 하고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려요. 집에 가면은 오늘 왜 전화했었어? 네, 전화했었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살다 보면 자꾸 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건망증이죠, 건망증. 예. 지난 주일날에도 뭐 잊어버린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하나님의 메모리가 조금 모자라서, 또는 하나님께서 이런 건망증이 심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닌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요약해준 부분을 설명해주는 부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내가 이미 범한 죄와 그리고 앞으로 범할 가능성이 있는 죄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일평생 싸워가야 할 나의 그 연약한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마다 조금씩 그 연약한 부분들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핫 버튼이 다른 거죠. 나는 이 핫 버튼이 딱 눌러지면 갑자기 헐크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하나의 문제가 나에게 딱 걸려왔을 때 갑자기 내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 방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지 않으셔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덮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덮겠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잊어버리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좀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잊어버리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간과하신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에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넘겨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죄를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벌 주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 거죠. 히브리서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내가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지적으로 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넘기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망각을 거룩한 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설명할 때도 비슷한 표현을 사용했었죠. 우리가 지나온 길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 연약한 본성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덮으시는 것과 같이 이런 종류의 망각을 거룩한 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넘어가시는가? 왜 덮어주시는가?
왜 도말해 주시는가? 그죠? 왜 잊어버려 주시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그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일 첫 번째 단락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온전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들을 덮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 극단을 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내 편에서 무엇인가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는 그 캐톨릭적인 그 죄사함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누가 사해줍니까? 사제들이 사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해준단 말이죠.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믿는 사제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서 그러면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작은 거는 이제 사도신경을 몇 번 외우든지 주기도를 몇 번 외우든지 하는 것부터 출발해가지고 루터는 뭘 했었냐면은 그 성당에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릎으로 오르락내리락 막 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의 어떤 노력이나 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그런 공로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이 죄사함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가르침이 되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줘야 돼. 기억하지 않기로 하나님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극단인 거죠.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회개만 하면 내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조금 죄 짓는 부분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가지고 이게 좀 실수한 것 같으면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니까 이런 종류의 신앙의 자세를 본 회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는 값싼 은혜를 말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극단에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것을 원하십니다. 자, 성경 가운데서 그래서 죄사함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시편 130편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죄악을 낱낱이 밝혀 드러내신다면 누가 그 불꽃 같은 눈길을 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사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잊어버려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것은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감사 가운데, 감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것하고 다른 것이죠. 그죠? 종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양자의 영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종처럼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같이, 사랑하는 자녀와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자녀된 신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그 건망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프리카에 사는 그 새 가운데 뱀잡이 수리라는 새가 있어요. 뱀을 주로 잡아먹으니까 뱀잡이 수리겠죠. 굉장히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보셨을 법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 뱀잡이 수리가요, 다리가 길쭉하게 생겼고요. 머리 뒤에 이렇게 깃털이 많이 달려 있어가지고, 영어로는 secretary bird라 그래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연필 꽂아놓은 것 같다고, 꼭 이렇게 귀 뒤에다 연필을 이렇게 꽂아놓은 그 비서 같다고, 비서새라고 불리는데요. 날개를 펼치면 1m 정도 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날아다니다가 이제 그 땅 위에 두더지나 뱀 같은 게 있으면요, 쫙 내려가가지고 그 긴 다리로 뱀을 탁 이렇게 처리를 해가지고 뱀을 한 번에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뱀을 그냥 한 번에 호로록 이렇게 드시는 그런 게 딱 나와요. 그런데 그 잘 날아다니는 새가 있잖아요. 육상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뭐 사자도 있고 막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격을 받으면 이 새가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날면 되잖아요, 날면. 아이, 날개 놔뒀다 뭐예요? 그런데 너무 경황이 없으니까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다리를 믿고 뛰어가는데, 아니, 평소에 날아다니던 새니까, 타조 같은 새가 아니라 평소에 날아다니는 새거든요. 이 날아다니는 새가 뭐 뛰어봤자 얼마나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개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아들, 자녀의 신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 신분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 날았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날마다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 바로 이런 새와 같은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두 가지 더 진리가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개념하고 영생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뤄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57번째 문제 제가 읽고 우리가 답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부활, 내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하는 거죠.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되면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이 땅에서의 삶도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미 5번째 강의, 5강의에서 성자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관련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육체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조금 더 이제 오늘 그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건데요. 특별히 이 부활과 관련해서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중요하게 고백하는 것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라고 하는 개념을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하고 영혼만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1차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 사람은 하나라고 가르친 뒤에 우리의 죽은 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거 계속 누른 건가요? 자,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영혼과 몸이 나눠지게 된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또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같은 부분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줘요. 이게 사실 이제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은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썩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부활 또는 우리의 영생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37번 문답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뒤에 영혼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져서 거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의 그 관점에서 보면 낙원에 있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낙원. 그죠? 몸은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의 몸이 무덤에서 쉬고 있다.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성경에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부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혼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태로 온전한 상태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논리적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 후의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영원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시간을 더해가지고 쭉 가서 무한대가 영원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아예 초월하시는 차원에서 영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의 개념이나 공간의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일 거예요. 하나. 이거 좀 어렵죠. 인터스텔라 같은 그 과학 영화를 좀 보시면 그 있어요. 시간의 굴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간이 닿는 거예요. 닿는 거예요. 시간이. 이건 하나님의 개념이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간 안에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는 시간 공간의 그 제한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논리적인 고민을. 그래서 요런 도식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대요리 문답이나 또는 오늘 여기서 하이델베르 요리 문답에서 설명하는 것에서도 언뜻 나타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집니다. 내가 죽는 순간 나의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나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또한 나의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언제 일으킴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 일으킴을 받는 거죠.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논리적인가 좀 어려우시죠? 이건 아직 우리 중에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아직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실제로 무덤에 들어가고 썩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몸도 완전하게 부활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일어날 사건이긴 한데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위로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그 불교적인 그 이해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고통입니다. 고통. 그렇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고통인데 그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생로병사입니다. 그렇죠. 네 가지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나이가 늙어지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병이 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불교의 그 개념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이죠. 가장 큰 고통인데, 왜 죽음이 가장 큰 고통이냐 하면, 단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또는 관계를 의미 있게 맺었던 사람들과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을 고통으로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죽음 앞에서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평평해지는 거죠.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다 평평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강력한 힘을 성경도 사실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활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영생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을 떠나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인생을 떠난 사람들, 나의 사랑했던 가족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우리가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여기서 살고 그냥 그게 다 끝나는 것이라면, 죽음을 통해서 이제 단절되게 되었을 때 앞으로 더 이상 정말 영영 못 만나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도 물론 윤회를 말합니다만, 이거는 좀 달라요. 이건 좀 달라요. 내가 나중에 뭐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나중에 뭐로 태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공로를 어떻게 쌓아에 따라서 내가 돼지나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나무로 태어날 수도 있고, 벌레로 태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인연이 인연인 거예요. 그렇죠. 윤회를 아무리 몇 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역사의 관점은 물론 하나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이 일직선으로 향하는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참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영생에 대한 개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58번째 문제를 그래서 좀 다시 58번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온전한 위로의 가장 최종점이 되는 이유는 부활의 영생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부활, 이 모든 궁극적인 부활들이 성경에 기록된 다른 종류의 부활과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가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성경 안에 사실은 부활한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부활, 완전한 부활과
이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부활이라고 하는 용어를 안 쓰고 소생,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죠. 소생.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그 엘리사를 통해서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든지, 또 예수님께서도 백부장의 딸을 살리신다든지, 나인성의 과부, 그죠? 아들을 살리셨다든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지,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리죠. 설교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사 이야기가 굉장히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소생의 이야기는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난 다음에 다시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의 첫 열매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부활이죠. 그리고 그 첫 열매 되신 예수의 부활 안에서 우리도 이제 그 온전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부활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영생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생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생을 불로장생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로장생. 그러니까 늙지도 않고 그냥 오래도록 사는 것.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마치 영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과 영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철로역정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십시오. 이 정말 고전 중에 고전인데, 존 버년의 철로역정, 쉬운 말로 번역된 그 철로역정도 꽤 많습니다. 예전에는 좀 어려운 말로, 그 중세 영어니까, 중세 이후의 영어니까 좀 어려운데, 지금 뭐 한국말로도 쉽게 번역된 것도 많이 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간 뒤에 크리스찬과 그 와이프 크리스티아나가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감동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게 사실 기쁨으로 건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픔과 고통과 숨이 차서 이제 숨이 넘어가죠, 실제로. 이 죽음의 강을 건넌 다음에 기쁨의 땅 이르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면 스포일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생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해는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미래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과는 상관이 없이 영생은 죽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부활 이후에 나중에만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현재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 균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누리는 영생과 앞으로 누리게 될 영생이라고 하는 관점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누리는 영생, 앞으로 누리게 될 영생.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지금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오늘 58번 문제의 답을 보시면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내 안에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미 맛을 보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서 예수님께서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같이 찾아볼 텐데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영생을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지금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알고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릴 때 이것이 내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주실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해요. 이것을요. 찬송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찬송가 438장이죠.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그렇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생을 미리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인가? 성경은 온전한, 그렇죠? 완전한 그 상태의 복, 즐거움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미래의 영생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 온전하게 다시 연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복.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 맛을 봤다면 그 조금 맛을 본 것의 최대치를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여간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사람 중에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이후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더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데 기록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일을 보고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살짝 본 다음에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준 사람인데 그 사도 요한은 있어요. 사도 요한. 근데 사도 요한도 우리의 언어로는 그게 다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묵시문학의 특징인 고도의 상징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있잖아요. 가면 펄펄 끓는 저기 있고 예,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뭘로 썰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조금 열어서 고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왜냐하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이게 좋다 이런 경험들 좀 하시죠. 네. 뭐가 있을까요? 새 차를 샀을 때 차를 탈 때마다 냄새가 나잖아요. 좋다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데 여행을 가셨어요. 좋은 경치를 보시고 좋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정말 맛있는 음식을 드셨어요. 진짜 맛있네. 좋은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와 밤새도록 이야기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런 경험들 요즘에 많지 않으시죠? 밤새도록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기쁨들. 하여간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기쁨은 이 모든 것들의 총합과 이 모든 것들을 곱하기 무한대를 한 것과 이 모든 것보다도 훨씬 크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이 표현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표현입니다. 이거 그대로 사실 옮긴 건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도 사람의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여기만큼 표현한 거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눈으로 본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렇죠. 우리의 귀로 듣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 소식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합격했어요, 당첨됐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훨씬 더 좋은 것들이 거기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이라는 것이 그래서 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실 마지막 운명이 바로 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 관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죽음을 맞고 부활과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행복 끝 불행 시작인가? 아니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 둘 다 답이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설명해 놓은 그 설명서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행복 끝, 더 완전한 행복의 시작. 그렇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한계들도 있고 고통들도 있고 아픔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 땅에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이 땅을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누리는 것은요 그야말로 지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아름다움이 거기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의 기쁨을 누림과 동시에 부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누리게 될 온전한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